좌절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입니다. 한번 인간관계가 잘못 틀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가정들, 사람들 보게 됩니다. 또한 한번 무너진 사업입니다. 한번 사업이 크게 무너지고 부도가 나서 잘못되면 다시 일어서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나라에서 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비교적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한번 손상되면 위는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잘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좋아지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옛날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 나옵니다. 게임이 단순하고 재밌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줄다리기.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번 탈락하면 영원한 탈락입니다.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네 세상의 잔인함이죠. 다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경쟁사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 터지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탈락한 사람들은 루저라고 말하고 다시를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 명한 자, 죽어가는 자까지도 다시 살리십니다. 역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런 드라마, 세상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이 물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망했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다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늘 이야기했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특별히 3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마지막이 오늘 30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오늘 30장까지가 끝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에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신명기를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았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복된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넘어 말씀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쫓겨갔어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해서
넘어지고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좌절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신이 하염없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이 결코 포기로 이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좌절이 됩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라고 좌절하시는 분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늘가, 하늘은 하늘이지만 하늘 끝자락에 쫄딱 망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으겠대요. 이끄신대요. 여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네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다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가에 있는 우리라도 결국 찾아 다시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더 번성케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망하고 어려울지라도 중요한 건 다시 지금부터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은 보이는 물질적인 번성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해당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내 힘으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돈 때문에 꼭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순종하기로만 한다면, 그러면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려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하면 대단히 어려워해요. 여행은 그렇게 잘 가면서,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서도 어디 무슨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뭐 장사하고 뭐 직장 그런 건 다 하면서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그런 건 또 되게 힘들어해요. 그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신을 찾아서 저 하늘 높이까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저 바다 건너까지 갔다 와야 돼요. 당시의 신화나 이야기들이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헛된 신은 사람이 무슨 영웅이 되어서 저기 바다를 건너고 저 하늘 높이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주님은 내 마음, 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했을 때,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는 예배, 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결코 어렵고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14절도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심히 가까워요. 그냥 가까운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요.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순종하여서 복받는 길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히 가까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결코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먼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대요. 다시 번성케 하겠대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제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과 대조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변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로라 슐레징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뉴욕 타임즈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여성 작가이자 유명한 상담가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하버드대 박사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 책을 쓴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실패한 조사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변명이더라는 거예요. 변명. 그러니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어려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 변명을 대면서 자꾸 그 삶을 뚫고 일어나지 못하더래요. 그 7가지 변명, 대표적인 변명이 뭘까요? 제가 소개하면 첫 번째,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나도 알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근데 나도 사람인데 어떡해요? 첫 번째 대표적인 변명이래요. 두 번째, 그게 잘못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게 두 번째 변명이래요.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알고 보면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불쌍한 거예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서 또 변명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좌절했을 때 용기와 변명으로 판가름 납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을 이기고 결국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반대로 계속 그 어려움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끊임없이 변명을 쏟아내요. 변명을.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알아요.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변명을 쏟아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뚫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서 도와주신대요. 그러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한 일임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여 좌절했을 때 다시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생명과 죽음, 복과 화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랑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생명과 죽음, 복과 화예요. 한마디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있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래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복이 없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임합니다. 18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망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이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화가 임한대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게 진리인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왔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기도하러 갈 필요 없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 라고 속삭이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그래 해. 그래서 마음의 평안만 얻어. 정서적인 안정만 얻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밤에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성전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마귀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오늘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나 얻고 정서적인 안정 정도나 얻어야겠다라고 나온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음악 들으십시오. 음악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서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그런지 무슨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십시오. 좋은 엘리베이터 타니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 정도 얻으려고 나왔다면 그냥 음악 들으십시오. 올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굳이 음악 들으십시오. 아니면 권면합니다. TV 보십시오. TV 요즘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보면서 여러분 취향대로 스트레스 날리십시오. TV 권면합니다. 아니면 자연으로 나가십시오. 산에 가보십시오. 정신이 맑아져요. 바다를 보십시오. 마음이 뻥 뚫려요. 만약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면 제가 권면하는 것 그 세 가지 꼭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진리는 뭡니까? 마음의 위로나 정신적인 안정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가 여기에서 갈라져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성도라면 그 믿음으로 와야 돼요. 무슨 마음의 안정이에요. 그러려면 잠자는 게 훨씬 마음이 안정되지. 여기 오는 이유는요,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선택에 따라서 복이냐 화냐,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놓였대요. 주님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가면 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목회했습니까? 아니요. 저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목회하면서도 수많이 봤어요. 지금도 경험해요. 저도 놀래요. 기도해주고도 놀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거 보고, 치료하시는 거 보고, 인도하시는 거 보고 지금도 놀래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날 때 그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2002년 하면 월드컵이 생각나시죠? 그때 누가 생각납니까?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안정환 이러한 유명한 선수들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때 코치였던 분 기억나십니까?
박항서 코치. 자그마하시고 머리가 조금 없으신 분. 그분이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축구 선수일 때 그렇게 두각이 나지 않았대요. 프로 경력은 4년이고 국가대표로 뽑힐 건 딱 한 번.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달고 뛴 경기는 한 경기인데 한 경기도 전체 90분을 뛴 게 아니라 73분 뛴 게 전부예요. 그런 분이 국가대표 코치를 맡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해서 베트남 축구를 되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박항서 하면은 뭐 쌀국수라도 주나 봐요. 나 박항서 알아요. 그러면 쌀국수라도 줄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이 됐어요. 지금 베트남도 올림픽 최종 예선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분이 말합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자기가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말해요. 경남 FC 감독일 때도 그 교회 다녔고 지금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분 부인이 여러분처럼 기도의 사람이에요. 최상아 권사님이신데 늘 좋아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처럼 늘 금요철야 기도하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분이 베트남 간 일화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베트남까지 가서 감독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뭔지 아세요? 갈 데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오라는 데가 없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중국을 가고 싶었대요. 중국이 많은 연봉을 주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라 그러지 않고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오라 그랬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인과 이 집사님이 계속 기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었더니 원하는 중국이 안 되고 베트남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베트남 영웅이 됐어요.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이런 말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진 아까 보여줄래요, 그럼?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박항서 그분 모를까봐 그분 운동 경기 때 지금도 감독인데 베트남 선수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뛸 때도 그렇고 감독이 돼서도 그런데 물었어요. 왜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진짜 안수 집사님이. 이분이에요, 이분. 최근에 베트남 우승했을 때 사진 찍은 거고 저거 외에도 수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배나 드려볼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나 가볼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있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했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에요. 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1절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딱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어렵지? 이게 딱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불순종했어. 본인은 알아요. 저는 제 경험상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으면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내가 순종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지. 생각이 나거든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자꾸 미루기 시작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회복이 길어져요. 끝으로 권면드립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될 수 있어요. 생각나거든, 깨달음이 오거든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좌절을 포기로 이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은 참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결코 포기로 이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쉽고 또한 가깝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돌이킵시다.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불순종했다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빨리 돌이킵시다. 그래서 다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복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